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로 3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문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도 넘치게 경험하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맑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됨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가웠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조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선물로 주신 하루를 잘 보내고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예배에 합당한 예물로 삼아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있고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에도 화가 납니다. 이런 마음들이 서로를 원망하게 하고 정죄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껏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도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모든 이들이 이 상황과 또 이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보는 동안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환난의 시간들이 영적으로 단단하여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여지는 소망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지휘하는 정부와 방역진들, 의료진들, 모든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함으로 마지막까지 힘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태장교회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병들므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셔서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은혜의 시간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담함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동행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TV 앞에서 혹은 핸드폰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초부터 디도서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특별히 임직하시는 분들을 염두에 두기도 했고 또 교회 공동체가 진리 가운데 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피려고 디도서를 읽었습니다. 주일 낮 시간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이어지는 우리가 내용을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의 서신서 중에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이 말씀을 전해 들었던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 하는 것을 잠깐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한 60년 전만 해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골에 살았고 그 다음에 그 일부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계를 낼 때 말할 때마다 60년 전만 해도 약 3분의 1의 사람들만 도시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70%의 사람들은 농촌이나 어촌이나 지방에서 시골에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싶을지 모르겠는데요, 도시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서 도시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도시가 아닌 곳에서는 자연과 어우러지고 자연에 의해서 주어지는 내용들을 경험하면서 사는데 도시로 오면서부터는 경쟁적인 삶을 살고 또 전체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복잡한 관계들을 맺으며 사는 특징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의 인구가 얼마큼 될까? 90%가 넘는 사람이 다 도시에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시화된 삶을 살고 있고 그 특징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생활할 때는 도시의 삶 자체가 부럽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삶들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나도 크면 도시에 가 살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도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편리하게 하는 게 많죠. 인간들이 생각한 것들이 함께 모여서 결집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창조해낸 것들도 되게 많아요. 편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근데 가장 중요한 도시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우리가 뭘 만들어내고 또 뭔가 이렇게 이끌어가서 뭔가 우리가 좀 편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들을 잊어버리기 좋은 곳이 바로 도시라는 것이죠. 자연 속에 살 때 농촌이나 또 어촌이나 산골에서 살 때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자연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느끼며 살았다면은 도시는 우리의 힘으로 또 경쟁적으로 뭔가 이렇게 함께 서로 만들어가면서 형성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바로 도시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도시에서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이런 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경쟁에서 굉장히 힘들고 지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하심을 좀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는 신앙생활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젠가부터 신앙은 지친 세상 속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시 중심의 삶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또 종교라는 것이 다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그냥 잠깐 위로를 받고 잠깐 격려를 받다가 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렇죠? 핵심,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점점 약해지고,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고 마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도시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도 그 당시에 도시였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였을까? 우리가 한번 연상을 해볼까요?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아시아라고 말하는 중심에서 전도를 하다가 2차 전도 여행 때도 아시아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하는데 그 뭔가 막혀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있는데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드로아에 머물렀을 때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은 나라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다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죠. 맨 처음에는 빌립보를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사이에 있는 나라들을 거쳐서 그 다음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는 것인데, 마케도니아 왕 시절에 주전 315년경에 우리가 형성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던 곳이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도시였다고 그러고요. 그러다가 주전 168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마케도니아가 망했어요. 망하고 나니까 이제 로마의 이제 속국으로 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에서 마케도니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를 데살로니가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도 이미 도시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도시였다고 말을 합니다. 아까 제가 도시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도 도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고대 도시는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환상적이고 굉장히 막 뭐하는가 우리가 문명들이 많이 발달하고 그래서 살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었겠는가? 연구한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런 면도 있고 안 그런 면도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단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도시라고 하지만 그렇게 넓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이 얼마큼 넓었는지는 우리가 유물로 나온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유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안디옥이라는 고대 도시가 발견이 되었을 때 나온 내용에 보면은 그 도시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도시를 말할 때 가로 3.2km 정도, 그 다음에 세로 1.6km 정도, 별로 안 넓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의 범위에서 인구가 얼마큼 살았는가? 약 15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구 밀도는 굉장히 높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노예로 끌어오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땅을 다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살 수 없어서 도시로 모여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지금 서울이나 뉴욕보다도 인구 밀도가 더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말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았을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말할 때 단독주택에도 살고 아파트에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아파트지, 우리로 말하면은 연립주택 같은 형태들이 많았고, 부자들은 단독주택에 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연립주택 같은 형태에서 살았는데 굉장히 사는 것 자체가 불편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날 2000년 전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불편했던 내용들을 표현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말합니다. 도로는 좁고요, 난방장치는 잘 안 돼 있고요, 비가 오면은 그것을 지금처럼 유리로 하는 게 아니라 천 같은 걸로 막아서 비가 스며들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죠. 그 당시의 이야기 중에 나오는 그런 화장실에 관한 내용들인데, 보통 이렇게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 연립주택이 한 3층이나 4층 정도 되면은 거기서 화장실을 할 방법들이 없다는 거죠. 지금처럼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요강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담아서 가지고 내려와서 밑에 또락에다 버리고 이런 형태로 살아야 되는데, 귀찮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위에서 확 버렸다는 것이죠. 확 버리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 쏟아서 맞고, 그런 문제가 벌어져서 법적으로 이렇게 고소를 한 내용들이 역사 속에 나오는 내용이 있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위에서 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움을 뒤집어 썼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 그런 재판이 나왔는데, 재판의 결과는 뭐냐면은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사는 방식들이 좀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뭐 이렇게 낙태된 아이들이 막 길거리에 버려져 있기도 하고, 시체들이 썩어져가는 과정들이 같이 있기도 하고, 그러다 전염병이 벌어지면은 약 3분의 1 내지 3분의 2 정도가 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이렇게 살던 시대가 그 당시에 도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런 곳에 바로 새로운 복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잡하고 경쟁적이고 지저분하고 전염병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인구들도 막 자꾸 바뀌고 이렇게 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그들이 또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그 도시와는 다른 삶들을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공동체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마다 모임, 회합, 그 다음에 소집, 이런 말들로 우리가 번역될 수 있는 말이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교회라는 말을 지금식으로 쓴다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모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뭐 이런 말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그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복음을 전한 것, 그 다음에 그곳에서 오래 머물 곳, 그런 곳은 아닌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에 볼 것 같으면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17장 2절에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짧죠?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가한 것이 안식일 3번 증거한 것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보다는 좀 더 오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한 22일이나 27일 정도 있었던 것은 아닐 것 같고, 거기 써 있는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과 3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가를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걸 보면 그래도 3주는 넘었을 거라고 보지만,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랫동안 복음을 증거한 곳은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개척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짧으면 3주, 길면은 한 달, 2달 이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철수를 해야 됐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 속에는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애틋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안타깝고 뭔가 이렇게 온전하게 자기가 정착을 시켜놓고 많은 복음들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복음 전하고 나면 그 다음 옮기고 했으니까 여기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온 내용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몇 년씩 있었어요. 그렇죠. 이에 비한다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한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왜 3주밖에 못 있었는가, 혹은 좀 더 있었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인데,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유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우리로 말하면 시청에다가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 사람들이 고발한 내용이 나와요. 1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6절 말씀, 우리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소동이 벌어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으려고 했다가 사도 바울은 못 찾고 야손의 집에 습격을 해서 야손이라는 사람을 두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가운데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고, 그리고 아마 성경에서 나온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쓰고 있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에게는 추방령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추방령이 내려져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사람들이 하도 뭐라 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여기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추방돼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해서 고발한 제목이 재밌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 저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말한 것은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도시 얘기할 때 세상은 복잡한 곳이잖아요. 도시는 복잡하고 경쟁적이고 그 다음에 많은 갈등들이 벌어지고 여기서 아우성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데 또 시끄럽게 하는 또 하나의 무리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명칭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부정적인 말로 말을 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 있는 말이 바로 그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또 다른 별명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데살로니가 서신에서 나오는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 17장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복음인데, 그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그리스도는 구약 사람들이 들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사모하고 이 땅을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 메시아가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내용을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당해서 그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도 우리가 뒤에 가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신약 성경은 없었죠.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보다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더 빨리 나와요. 역사적인 연대로 본다면. 그래서 맨 처음 쓴 서신서가 어떤 것일까?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말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맨 처음 쓴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봐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구약 성경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속에서 읽은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메시아가 누구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야?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한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들이 어떤지 하는 내용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인사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론적인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서론이 중요해요. 그냥 인사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 생각할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 자세히 보면 1장 1절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표현하는 말이 되게 재밌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것도 재밌는 게 왜 재밌냐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 사람이 모이는 모임, 공동체,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는 한 도시, 그거보다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그 사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도 자주 듣는 말이라 이 말들이 그렇게 별로 중요한 말로 여기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이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신을 그렇게 생각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마다 주로 심판하시는 분,
벌을 내리시는 분,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을 때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런 바보 같은 녀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위축되지 마, 내 삶 가운데서 너는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인 존재야, 이렇게 표현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들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것 자체가 중요한 선언이에요. 내 삶 속에 기도를 드릴 때에도 내가 이렇게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위축된 존재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하도 듣는 말이라 뭐 어떻게 특별하게 들리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메시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내용들이 뭐예요? 세상을 확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신다. 이게 메시아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혁명적이고,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은 이 세상을 바꾸는 게 나와요. 개혁이 아니라 개혁보다 더 큰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확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의미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 선포를 했을 때 세상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야손 이런 사람들이 막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들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이 나라는 바뀔 겁니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치적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로든지 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바뀝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주라는 말이에요. 이 주라는 말도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말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주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만이 주예요. 그렇죠? 큐리오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주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를 주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생각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에 거슬리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도시 중심으로 움직이고 로마 중심으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내 삶의 가치는 예수 중심으로 움직이는 삶을 나는 살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예수는 주시며 그 다음에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이런 신앙적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안에 있는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안에 있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럽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제가 세본 건 아닌데 학자들이 말할 때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164번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엔크리스토라는 사상을 따로 공부를 할 만큼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안에라고 말하면 공간이네, 그 밖에 말고 안에, 이런 뜻이 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다.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나는 너무 중요한 관계다. 그래서 나는 책임성이 있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말할 때 여기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내 신앙의 내용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새벽에도 잠깐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마다 이 시기가 어려운데 신앙이 이렇게 중요해?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 말에 이렇게 쉽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생겨난 것도 하나님 때문에 생겨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하나님 때문에 살고 목적이고,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사는 존재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의 가치 속에서는 전염병이나 옮기고 다니는 무리들 이렇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교회를 못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서마저도 신앙은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 삶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는 중요한 정체성이고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존재고 하나님 안에 사는 존재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요, 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중요한 단어가 3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핵심이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보적인 교회, 얼마 시간이 안 된 교회, 사도 바울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러나 그런 교회 가운데서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런 면들이 잘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바라볼 때마다 이 사람이 무슨 신앙이 가지고 있을까 싶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야,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닌 지 별로 안 됐는데 이 3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네? 그럼 그 사람은 여물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표현한 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3가지 특징이 뭔가,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간단한 내용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있다고 표현할 때 뭘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표현할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기가 믿는 대로 다 살아요. 믿는 대로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나쁘게 표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로또가 내 인생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침에 노동을 가면서 실제 로또 복권을 매일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로또가 내 인생을 바꿀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로또를 안 삽니다. 그게 결국 뭔 줄 아세요? 믿음대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로또가 내 인생을 바꿀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난 로또를 안 사요.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행위입니다. 로또가 내 인생을 바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그 행위를 합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또 잘못 기억해가지고 믿음의 행위는 로또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들을 하는가, 이게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믿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믿음의 행위가 어떤 거였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주를 거부하고 내 삶 속에 요구하는 것 가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중요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행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도시 얘기하면 시장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는 언제나 시장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시장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리 한 칸 안 줘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시장에서는 제일 힘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 경험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땅을 이렇게 정확하게 얻어서 상가를 자기가 분양받아서 살지 않던 시대, 시장에서 이렇게 한쪽 구석들을 땅을 분배받아서 그때마다 매일매일 바뀌어가지고 살던 시대, 그 시대 속에서의 그 자리를 차지하는가 못 차지하는가의 문제는 시장에서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장을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그날 그 자리를 차지하는가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장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너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장사 못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비록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의 주는 예수야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위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살필 수가 있겠죠. 도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나는 성공해야 돼. 이게 도시 생활의 목적이에요. 함께 어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의 삶을 잘 지키는 것이 곧 성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딪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그걸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내 삶 가운데서 거기에 나는 굴복하지 않아. 내 삶의 가치를 거기다 모든 것을 다 집어넣지 않아.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행위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벌어지니까 뭐 정부가 교회를 비판한다, 그 다음에 핍박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서 목숨을 바칠 만한 일도 별로 없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뭔가 좀 문제점들도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근데 실제적인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가치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단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면 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외부적으로 돌리지 말고 지금처럼 어수선해지고 복잡한 가운데서 내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이것이 나의 행동으로 드러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묻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기도 합니다만은 사랑스럽기보다는 고통을 감당해야 사랑하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인 말을 할 때는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기브 앤 테크 해주는 입장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의 수고라는 단어가 우리가 원어에서 바라볼 것 같으면은 역경, 고생, 노동, 심지어는 우리가 그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 바라본다면 맞다, 때리다, 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아프죠? 사랑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말하는 수고가 단순히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얻어맞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 치임을 당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역경을 겪어야 되기도 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건 감사할 일이에요. 사실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스러운 요소가 너무 많아. 그럼 좋은 일이죠. 근데 오늘 이 말은 어떤 뜻이 됩니까? 내가 사랑하기 힘들지만, 사랑하는 것 자체가 역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자녀가 늘 다 사랑스러우셨나요? 안 그렇잖아요. 꼬맹이들도 진짜 기분 나쁘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꼬맹이인데 기분 나쁘게 해. 그 보기면 어떤 때는 우리가 보기만 해도 이쁘다고 말하지만은 언제쯤 시간 지나면 이런 말을 하죠. 아유, 나는 애가 잘 때가 제일 이뻐, 뭐 이런 말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잘 때가 제일 이뻐. 늘 그냥 평화롭게 있는 모습 자체는 좋은데 그냥 나한테 뭐 요구하는 게 많고 하면 힘들고 이렇게 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무 부담스럽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다 하지라도 내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사랑을 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잖아요. 오히려 수고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존재가 이뻐지기도 하고 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서 내 사랑의 폭이 점점 커지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커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예를 들어서 말을 했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끼리만 보내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위기에 닥쳤을 때 함께 도울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기 공동체만이 아니라 공동체 밖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사랑의 수고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이 뭔가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이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인데, 앞으로 잘 되겠지 뭐 이런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 소망 가지고는 인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인생은 다시 평가가 될 거야, 이런 마음들이죠. 여러분, 정말 힘든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들 공격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위협을 받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포기해버려요.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더니 뭐 더 어렵네, 안 하고 말지 뭐, 내가 안 하면 문제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룰 때는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세요. 의로운 일을 할 때는, 명분 자체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악한 일을 위해서는 욕먹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사람들은 욕먹는 걸 너무 두려워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들, 의로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욕먹을 각오를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편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해 줄 줄을 믿어.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거야. 그리고 참지 뭐. 이게 바로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해주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도시 얘기를 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 예수님 그 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서론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특징들은 이 정도로 살펴도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살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움직여간 힘이 뭐였는가, 그 원동력이 뭐였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복잡한 도시 가운데서, 지저분한 도시 가운데서 이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제일 힘든 게 그거죠. 저부터도 그래요. 코로나19 시대에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뭘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일 힘들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답인데,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이것을 기도하고 내가 정말 뭔가를 정확하게 방향을 찾지 못한다면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도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중요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사회 속에서 정말 필요한 방향들을 찾아줄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이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찾아갈 수 있고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함께 살피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도시로 형성되었지만 서로 복잡하고 힘든 그 시기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나왔고, 그 공동체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 공동체 사람들이 사회 영향력을 미쳐서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큰 변화들을 겪어가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원주에서, 태장동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며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는지,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살피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되찾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태장성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함께 모이는 공동체들 중에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게, 낭망하지 않게 함께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 도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태장성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이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그 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방침에 따라서 9월 20일까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집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요즘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데 온라인 새벽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들으시고 또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또 함께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공개 단톡방을 마련했습니다. 새벽 이슬 은혜방이라는 단톡방을 마련했는데 거기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성재 목사님께 초대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있고요. 이미 그 다음에 또 말씀 받은 것들을 은혜를 나누는 자리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요즘 아픈 분들이 여럿 있어서 함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그 다음에 저녁 8시 반 이렇게 정했는데 새벽 5시는 새벽 예배 시간과 관계돼서 그렇게 정한 것이니까 그 시간에 못 일어나시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바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녁 8시 반도 저녁 예배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안내 받으시면서 거기에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될 코로나19에 관계된 10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시고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같이 그 제목으로 잠깐이라도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월 사랑의 도시락은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 때문에 9월 23일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의 이루하심이 주의 뜻을 따라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로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